이게 지금 선교 헌신 예배잖아요. 갑자기 40년 정도 전에 제 기억이 떠오더라고요. 저는 불교 집안이었고 주님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 교회 나오면서 이제 선교 헌신 예배를 하게 되는데 루무엘 달리사이라는 그 필리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85년도 가을쯤에 설교를 하시는데 2층에서 제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정말 전혀 꿈도 하나님도 몰랐었고 그냥 전혀 저는 그냥 공대생이었었고 나중에 그만두고서 이제 사법고시 독학하고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명예도 좀 취하고 또 좀 돈도 벌고 집안도 좀 이게 제 전부였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하나님께서 바꾸시면서 말씀으로 완전히 다 바꾸셔서 한 4년 정도 이제 방황과 함께 말씀으로 다져지는 시간의 끝 무렵에 딱 그 필리핀 목사님을 오시게 하시더니 세계 선교에 대해서 딱 말씀하시는데 뒤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 제가 저를 드렸고 그 뒤로 계속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정말 주님께서 너무너무 신실하시게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제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시고 또 영혼들을 향한 이방인들을 향한 타민족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갖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도 그냥 계속적으로 앞만 보고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참 많은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세 부분 나눠서 먼저 묵상을 하고서 그다음에 이제 또 이주자 선교에 대한 부분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이게 되나요? 여기 뜨는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 첫 번째 이 부분을 잘 보시면은 읽으셨으니까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거의 다 도망치잖아요. 성경 표현으로는 그냥 사도들 외에는 다 도망갔다고 하니까 교회가 완전히 존립이 힘들 정도로 만약에 여기 이 정도 교회면 귀한 리더들 빼놓고 다 도망간 상황이 되면은 이게 교회로서 진짜 존립 자체가 위험한 상황,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이들이 도망가서도 정말 그냥 목숨만 부지하는 그런 정도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난민인데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이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라는 거 정말 헌신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19절 끝부분에 가서 도를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이게 그분들이 갖고 있는 한계였어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인데 그 복음의 열정도 있고 정말 다 있는데 주님을 향한 헌신도 있고 난민 생활 중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게 쉽겠어요? 지금 사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더 이거 다가오는 상황인데 전도를 하는 분들이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딱 고정되어 있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한계에 묶여가지고 거기 나오지 못하면서 결국은 깨지를 못하고 결국은 그대로 그냥 쓰러지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그래서 왜 도대체 그랬을까? 왜 유대인에게만이었을까? 주변에 어마어마한 그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 선민 사상이 그들을 이렇게 묶고 있는 거죠. 그들이 원치 않든 그냥 그렇게 선민 사상에 묶여가지고 살아왔었고 그리고 또 타 민족들을 보는 그 시각이 깊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아닌 거죠. 이건 요나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예. 요나 그 짧은 사장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선지자면서 당대 최고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면서도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계속 가잖아요.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이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도 난민 중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유대인만 다 고정되어 있는 그 시각, 그게 문제라는 거였죠. 근데 사실은 이방인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셨어요. 구약에서 레위기 19장 3절을 보면은 이방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그런 삶을 살아왔었고 때로는 이방 사회 속에 들어가 있으면 영적으로 눌리는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힌두권에서 선교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그냥 거기서 있으면서 피부로 쫙 다가오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도 기독교인들은 입을 다물고 있어요. 거의 그 영적인 그 눌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은 가서 유대인에게만 그냥 전도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그 영적인 좀 핸디캡이 있는 그런 뭔가 이렇게 좀 건강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거죠.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데 실제로는
뭔가 이거 아닌데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초대교회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그 세계 선교 명령을 던지고 가셨는데 그게 앞으로의 방향이었었는데 그게 온데간데 없는 거죠. 이방인들 가운데 살면서도 전혀 감이 없는 그런 모습들. 그게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면은 이 영적인 그런 압박과 이 틀을, 이 체인을 도대체 누가 깨트렸는가 보시죠. 20절 보면 누가 있죠? 사람 이름들은 안 나왔는데 어디 출신? 구브로. 그러네 몇 사람이 그들이 처음으로 헬라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알게 모르게 뭔가에 묶여있을 수 있어요. 그게 전통일 수 있고 아니면 누군가 영향일 수 있고 내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것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우리를 묶고 하나님의 어떤 그 계명을, 하나님의 이 선교 사명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이 깨트려져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의 어떤 노력 가지고는 되지 않죠. 시각이 변화됩니다. 가슴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그 모든 틀에서부터 깨트리셔서 정말 자유롭게 능력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들은 누구였나? 이름도 안 나와요. 무명이에요, 그냥. 그런데 구레네, 구브로는 지금 키프로스, 그 목사님 계셨던, 성교사님 계셨던 그 티르키예가 안쪽에 그 섬나라잖아요. 공화국이잖아요. 지금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그러는데 조그만 공화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꽤 멀죠. 근데 그 출신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헬라 문화가 뭔지 알고 반감이 없는 거예요. 유대적인 그런 관계 속에 있었지만은 근데 어떤 그 다른 타 문화, 어떤 이방 문화에 대한 반감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품을 수 있었고 동시에 그들도 구원하고 싶은 그러한 구원의 열망이 그들을 움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가슴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가슴으로 살아가는지. 저는 요나서를 참 많이 읽고 또 전하기도 했었는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요나의 가슴이 정말 바뀌었을까? 저는 의문점이 있어요. 거기 바뀌었단 말은 없어요. 그 니네를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을 펴 보여주셨는데 그다음에 요나가 정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게 없는 거예요. 아마 그 선지자식은 유지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막 사역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그분의 가슴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그거를 요나가 정말 회복하고서 인생을 마쳤는지 저는 정말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직분들, 교회 리더십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섬길 수 있는데 가슴은 전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모르겠어요. 아마 교회 리더십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 같은데 전혀 평범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묶고 있던 그 틀을 그냥 깨트리면서 그 구령의 열정과 함께 복음을 헬라인에도 전했고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보셨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일어나죠? 2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른 사람 믿고 죽게 하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한 게 없어요. 그냥 헬라인도 있잖아. 전해야 되잖아 우리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순종하고 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시면서 그냥 구원하시고 사람이 커지니까 그냥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와, 이름도 없는 성도들이 뭐 계획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어마어마한 교회가 되고 이 교회는 선교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회 됩니다. 그 초대 1세기 교회의 이방 선교회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중심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어요. 모교회는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했지만은 그런데 모교회는 그런 한계에 딱 부딪혀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잘하다 갑자기 이제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 먹다가 나오잖아요.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예? 그렇게 또 외식하는 모습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양심이 흔들려 버리면서 휘청휘청하는 모습이 베드로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이분들은 그냥 열려 있었고 구원하자 이들도 복음을 전하자 해서 그냥 갔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결국은 초대교회 세계선교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이건 이제 새 교회입니다. 신생교회인데 그냥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교 중심으로 만드시고 나중에는 바나바 바울도 파송하잖아요. 한 8년 반 인도에, 저는 91년부터 인도에 있었는데 99년 말에 인도에서 나오면서 서울에 있는 그 수유리의 평강교회, 합동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이제 외국인 사역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힌디 사역자가 필요해서 저도 그걸 지원해서 갔죠. 갔는데 한 13개, 4개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모여요. 그러니까 어린이 이제 3천 정도 되는 교회니까, 큰 교회니까 이 홀에 완전히 외국인들이 다 차 있어요. 각 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큰 사역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 사역자가 필요하니까 언어 사역자를 부르면서 저희들이 가게 됐는데, 근데 가면 자세히 이렇게 교회를 이제 몇 년 동안 있으면서 보니까 5년 반 사역했었는데, 거기서 이 교회 리더십에서 이렇게 선교에 대한 깊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당회의 결정도 굉장히 이상해요. 왜냐면 이제 처음으로 그 교회 역사에서 처음으로 청년들이 이제 그 단기 선교로 간다고 막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런데 당회의 결정이 뭐냐면은 가지 마. 왜 가지 마 하냐면 니네 돈 아까우니까 가지 마. 그래서 저는 이건 뭐지? 굉장히 마음이 혼란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냥 교회의 체질이었어요. 그 교회는 이제 자리매김에 강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견고하고 또 전도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런데 이 해외 선교 쪽으로는 이게 뭐가 이렇게 넘어가지를 못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해외 선교 얘기 나와도 또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도 그거를 이렇게 딱 가슴으로 받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 당시가.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 사역들이 누가 어떻게 일어난 거지 하면서 자세히 물어보니까는 그 교회 장로님의 한 그 사위가 있었는데, 사위는 그 교회뿐이 아니에요. 인천 쪽에서 오는 분인데 가끔씩 이제 장로님 이제 그 장인어른 교회로 왔었나 봐,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열정이 있는 분이라 그냥 오지 않고 가다가 외국인 만나면 동네에서 이제 뭐 데리고 오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예배하고 식사하고 그런 식으로 그냥. 근데 그게 그냥 불꽃이 돼가지고요. 한 몇 년 뒤에는 그냥 어마어마. 제가 갔을 때는 10몇 개국 나라들에서 그냥 쫙 모인 거예요. 저는 그때 느꼈어요. 정말 제일 좋은 거는 교회 리더십에서 비전을 가지고서 교회를 쫙 이끌어가면서 선교를 이루는 게 이게 최상의 모습인데 항상 그렇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그때 그 교회에 5년 반 있으면서. 그래서 한 청년이 이제 선교사를 나가는데 교회에서 아무 관심을 안 보여서 제가 혼자 울었어요. 그 교회 모습 때문에 제가 혼자 울었어요. 그 기억이 나요. 거기서 자라난 형제고 또 일본으로 나가는데 제대로 교회가 하는 게 없는 걸 보고서 정말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저 그 교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어떤 후원 관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가지고서 달려가는 성도가 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하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금요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기 있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여기 와 있는 민족들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환영하고 여러분 초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오면서 찾아봤어요. 그 구미 쪽에 외국인이 얼마나 와 있을까 하면서 서칭해 봤는데 작년 말 12월 말 통계로요 한 5,860명 정도가 여기에 와 있더라고요.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구미 공단도 있고 그러신다고. 그래서 그 정도 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숫자예요. 구미 교회가 믿잖아요. 정말 전도하기에 정말 딱 좋은 숫자예요. 너무 많으면 막 그냥 이제 또 그 압력도 있고 자기들끼리 막 이게 있는데 이 정도 숫자면 구미 교회들이 정말 커버할 수 있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환영하시고 정말 이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선교가 시작되면 혼자 안 돼요. 혼자 할 수 있는 사역은 아니에요. 선교는. 그래서 결국은 협력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형태, 여러 가지 은사자들이 협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교회가 막 커나가기 시작하니까 신생교회잖아요. 또 이방 교회니까 뭐 얼마나 말씀을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모 교회가, 연샘교회가 바나바를 먼저 보내고, 바나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착한 사람이고 인격이 훌륭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또 막 사람들이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 감동 때문에. 그러고 나서 또 사도 바울 또 이렇게 부르고요. 이 사람은 정말 신학적으로 출중한 사람이라
다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어쨌든 둘이 협력해서 또 교회 협력해서 정말 멋있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고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뭐라고 써 있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뭐라고 불려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렐루야. 이거는 교회가 부르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 이상하네, 우리하고 다르네, 가치관도 틀리고 인생의 목적도 다르고, 그들이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방 출신이지만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들의 인격과 삶과 태도가 다 그리스도화된 사람들인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그를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간 비아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사람들인 거죠. 저는 사랑하시는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이웃들 가운데서 또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그리스도를 보이시는 분으로서 드러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말씀 파트는, 안디옥 교회는요, 이렇게 짧은 이제 역사가 있는 교회였지만은 리더십 안에서 정말 이 선교하기에 딱 좋은 그런 토양을 갖고 있는, 그런 참지성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인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나바, 이 정통 유대인이잖아요. 레위 족속이었고 말씀에 깊이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또 거기다 더 나가서 선교사잖아요. 네. 선교사가 리더십 가운데 딱 이렇게 있어요. 마치 목사님처럼 이렇게 선교사 출신이 장회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이고, 또 동시에 사울은 누구였죠? 교회를 완전히 끝내려던 사람인데, 그렇게 열정이 있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게 복음의 열정으로 바뀌면서 분명하게 이방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바꾸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또 리더십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됐지만 이 지금 안디옥 교회 시작한 그 중요한 멤버가 누구예요? 구레네 출신이잖아요. 이방을 알고 이방을 가슴에 품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걸로 생각되고, 또 시므온은 니그로라는 얘기예요. 흑인. 아마 인종적으로 흑인이니까 이 인종적인 복합성이 또 리더십 안에 있어요. 품을 수 있어요. 네. 그러죠. 더 나아가서 마나에는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이니까 정말 당대 최고 권력 배경이 있지만은 그걸 내려놓고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리더십 안에서 정말 교회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가 너무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이들은 예스 하고서 바로 자신들을 드렸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죠. 할렐루야. 뭐 선교 준비 훈련 이것도 아니고 그냥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끝났어요. 바로 그냥 액션으로, 행동으로 나가는 거죠. 선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심장의 박동이다. 따라 하시죠. 선교는 하나님의 심장의 박동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시고 그분 곁에 나가시면 나가실수록 선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이시죠? 아마 요나는 선지자로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냥 마음껏 사역적인 만족을 가지고서 오케이 그냥 그렇게 멋있게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교를 말씀하잖아요. 굉장히 껄끄러운 거죠. 마음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하지도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정말 알게 되고 그 심장의 박동을 들을 수 있게 되면요, 하나님과 완전히 그냥 맞춰지는 거죠. 기타 줄이 맞춰지게 튜닝이 돼가지고 함께 가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심장의 박동이기 때문에 저는 사랑하신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님의 음성을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민감한 교회로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선교를 명하신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여기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이렇게 고민하면서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런 또 헌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를 말하기 전에 선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지키지 않으면요, 결국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겁니다. 빠른 속도로. 그리고 우리는 정말 비참한 심정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없는 세상을 물려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아까 잠깐 오다가 저분들하고도 이제 저기 이 뭐죠? 성소수자 문제 이런 법안 문제에 대한 얘기 잠깐 했었었는데 저도 오늘 잠깐 준비한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확대시켜 적용해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그 안에 묶어 놓으려는 이건 게 한국은 좀 막차를 탄 느낌이고요. 벌써 이미 법제화돼서 통과시켜가지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잠깐 들어보면 영국 이미 통과시켰잖아요. 영국 여자 변호사, 크리스찬 변호사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막 호소를 해요. 제발 통과시키지 않을 수 있게 하라고 싸움을 하라고 영적인 싸움을 얘기하고요. 또 며칠 전에 본 캐나다 어떤 대학의 학장님도 한국인들이요, 당신들의 자녀를 정말 보호하기 원합니까? 싸워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실제로 성경을 조금 읽었다고 거리에서 외쳤다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 미국 목사님 아니면 또 영국 목사님들도 있고 때로는 이게 막 통과돼 버리면은 이제는 그 학교 교과서가요 애들한테 유치원 수준 애들한테도 성행위를 하는 걸 가르쳐 줘요. 이상한 것들이 쫙 나열되는 거죠. 그게 교과서에 나오기 때문에 그럼 부모로서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감옥에 가게 돼요.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이런 일들 아니면 더 나가서 집안의 문제로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애가 집안의 며느리로 올 수도 있고 여성인 애가 사위로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거죠. 더 나가서 이 거룩한 강단에 동성애를 하는 그러한 목사가 설 수도 있어요. 신학생이 설 수도 있고 그 직원이 올 수도 있고 그걸 반대하잖아요. 우리는 안 뽑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고소가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그러한 또 벌금을 내야 되든지 감옥에 가든 이런 식으로 나라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얘기예요.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또 많은 교단이 쪼개져 버렸어요. 어떤 한인교회 하던 목사님 설교하다 끌어내리라고요. 당신이 이렇게 LGBTQ를 반대하니까 우리는 더 이상 목사로 둘 수 없습니다. 다 한인들이에요. 미국인들. 한 장로 같은 게 나와가지고 탁 설교하고 목사님 그냥 옷 벗고 내려왔어야 됐어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세상이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미쳐가고 있어요. 완전히. 많은 나라들이 벌써 넘어갔고 이제 그 고통을 이제 당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한국을 향해서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영적으로 깨어나라고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지금 현실 속에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 세상에 퍼지는 그런 종교를 통해서 종교다원주의가 서서히 이렇게 그냥 물들여가는 그런 모습이 또 되고 있어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어떤 주에서는 이 법들 때문에 기독교인 자녀는 자기가 크리스찬인 걸 얘기를 못해요. 기도도 못해요. 그런데 소수 종교 사람들 애들은 기도도 하고 다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또 어떤 흑인 목사님 미국 국회에서 이제 기도를 하게 하고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안 나오고요. 집합적인 어떤 종교성의 어떤 이름으로 지금 너무너무 타락해 있고 교회가 너무너무 망가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이러한 그 신앙적인 그 견고함과 영적인 그런 싸움을 하려는 이러한 영성이 이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우리 교회에도 복이 되고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오는 후세를 위해서 복이 되는지 정말 이거 말로 할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선교하자면 어마어마한 난민들이 생기고 어마어마한 이주민이 생기고 또 다문화가 생기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요, 우리 사회는 대혼란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한국에 와서 다 이제 다문화 자녀들이 되고 한국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자라면서 애들이 만약에 적응을 못 해버리면 한국 사회에 그들 적응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잖아요. 얘들은 긴 시간 동안 한국 사회의 아픈 손가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같이 신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상을 알면서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나중에 마지막 제목도 이 제목일 텐데 기도 제목 하나님 온 한국 교회가 국내 250만 명의 이주자들을 정말 사랑하고 또 그 다문화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말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저는 기도 계속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한국은 변했습니다. 다문화, 다인종, 다언어 사회로 지금 가고 있어요. 굉장히 급속히 가고 있어요, 여러분.
50만 명이 이렇게 느는 속도가요, 굉장히 빨라졌어요. 지금 250만 넘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300만 되는 거 진짜 더 빠르게 이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다문화,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지나가는 한국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와 인종들의 화합과 발전하는 미래를 주옵소서. 한국의 미래에 대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그 파트는 강의를 많이 했던 건데 이건데 읽어보시죠. 보내는 자에서 다가가는 자로. 한 번 더요. 보내는 자에서 다가가는 자로.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11조를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이제 회계 집사님들은 잘 아실 거고 또 교회 당회원들은 다 아실 텐데 어쨌든 근데 이제 레위기 당시에 11조를 어떻게 쓰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사역들 하는 분들, 그 다음에 또 고아와 과부, 항상 주님의 염두에 있는 분들이죠. 그 다음에 또한 내 성중에 우고하는 객, 나그네, 이주민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섞여 있잖아요. 유대교를 믿으면서 들어왔잖아요. 공동체 안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굉장히 깊어요. 왜냐하면 매 3년마다 그 한 해의 11조를 모으면 얼마 되겠어요? 제가 서치해 봤는데 그 한국교회 헌금의 한 50% 이상이 11조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통계적으로.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공동체의 그 11조 1년 거친 거 그거를 가지고서 이 내 그룹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고아 가부 또 레인뿐 아니라 이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를 저는 이렇게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주자 사역은 엄밀히 말하면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역인 것이죠. 지금 생소한 그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선교적으로 얘기할 때 지금의 이제 분명한 그 시대가 됐는데요. 보시면은 선교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선교 시대를 이 내용은 최근에 이제 배운 거지만 하여튼 네 가지 중요한 시대로 선교학적으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해안 선교 시대. 왜냐하면 깊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해안가 쪽으로 많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저 보시면 하얀데 이제 그게 이제 복음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별로 많이 이렇게 양력을 못 준 그런 상태가 됐어요. 해안 선교 시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내륙 선교. 그래서 예를 들어 SIM, 수단 인랜드 미션, 수단 내륙 선교, 하면 AIM, 아프리카 인랜드 미션. 그래서 아프리카 내륙 선교. 이렇게 해서 더 깊숙하게 wak부적으로 가는 모습도 있고, 그다음에 더 나가서 이제 한 세기 유해 때 뭐죠? 이제 미전도 종족 선교.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종족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걸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뭔지 아세요? 이제는 이주자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막 전쟁 때문에 난민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고 때로는 인구가 모자라니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유입하고 경제적으로 돌릴 사람이 경제 인구가 없어요. 한국 다 그거 아닙니까? 한국 경제 인구가 없어요. 출생률이 사망률을 못 따라가요. 못 넘어가요. 그리고 점점 더 이제 막 노령화되면서 경제 인구가 없으니까 이 기초 산업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불러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돈을 벌겠지만은. 그 나라의 존립, 경제 문제가 그냥 대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고. 예. 아니면 또 어떤 한류 같은 경우는 또 당연히 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세계가 민족들이 이동하거든요. 그때 필요한 선교가 바로 이 이주자 선교죠. 각 지역에 있으면서 이제는 선교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여러분, 이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요. 여기 안 나오네. 세 번째까지는 그 일반 교회 성도님들이 별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왜냐면 거리감 때문에. 예. 여러분, 그러니까 파송하시고 또 주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같은 또 격려하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가끔 아웃리치 가시고 그 정도잖아요. 세 번째 단계까지는. 근데 네 번째 단계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 선교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살고 있다는 말이니까 이 말 다시 하는 뭐예요? 구미가 뭐다? 다시요. 구미가
선교지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건 우리에게 굉장한 영적인 도전이에요. 구미가 선교지라고 여러분이 아까 고백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누구다? 선교사인 거죠. 그전까지는 그냥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 호언하는 선교사였었는데 이제는 내가 누구죠? 내가 다가가야 할 선교사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이 적네요. 내가 긴가 민가? 다시요. 나는 선교사다. 나는 구미의 선교사다. 아멘이시죠? 예,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지금 전국적으로 외국인이 없는 데가 없어요. 250만 명, 이게 장난 아닌 숫자잖아요. 조그만 나라에서. 그래서 어딜 가든지. 저는 서울 노량진에 있는데 거기가 별로 발달이 안 된, 지금도 재개발에 걸려 있는 데인데 한 번은 노량진 역에서 1호선이니까 또 오래된 전철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내려서 플랫폼까지 끝까지 한번 걸어가 왔는데 그 짧은 시간 걸어가는데 10명 이상의 외국인을 만났어요. 아, 이렇게 촌스러운 동네가 이렇게 바뀌네.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네. 그러니까 지금 눈을 딱 뜨면 어딘지 다. 지금 저 맨 마지막에 저 사진은 어딘지 아세요? 저 한국이에요. 근데 여기 안산의 한 시장거리인데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다가가야 될 선교사입니다. 다가가셔야 돼요. 한번 눈 감아보세요. 눈 감아보시고, 자, 눈 뜨지 마세요. 나는, 아니, 따라하지 마세요. 그냥 제 질문한 거예요. 나는 따뜻하게 그 앞에 있는 외국인에게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번 관심을 보이거나 인사해 본 적이 있다. 있다 그러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예. 오케이. 한번 더 크게 들어보세요. 크게 들어보세요. 한 번 더. 크게. 예. 감사합니다. 내려주세요. 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10명 정도, 10분 정도가 그런 경험이 있으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런 경험이 아직 없어요. 근데 비슷해요. 한 번은 강동 온누리 교회라고, 온누리 교회는 많이 이렇게 선교에 열려 있잖아요. 그 아웃리치로 왔어요. 그래서 한 50분 넘게 다 중직들이에요. 네. 다 앉았었는데 똑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거기서 한 3-4분 정도가 이렇게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있고 한국 경제의 중요한 근간이 되고 있고 어쨌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같은 공간에 있는데 뭔가 우리하고는 거리감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문제가 내가 선교사인 거 맞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첫 번째는요, 단순해요. 사랑으로 나가면 돼요. 외국인으로 사는 건 굉장히 고달픈 거예요. 힘들고 외롭고, 만약에 비자가 없는 외국인이면 정말 완전히 초긴장하고 있어요. 보면서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같은 친구들. 저희 인도 친구들은 비자가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본토인들이 정말 환영해주는 이 자체가 한번 이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이게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주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 마음을 좀만 열어주시면은 그들 마음속에 감동을 줘요. 감동을 줘요, 진짜로. 네. 그렇지 않으면요, 만약에 다문화 가족 친구들 막 이런 이제 우리 이미 한국인 신분이 있지만 어쨌든 이 친구들이 만약에 우리 안에서 깊이 정착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고통이 되는데 한 예를 들게요. 스웨덴. 이 GDP가 한 6만 불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국이 거의 2배 가까운 잘 사는 나라고 편안한 나라인데 여기서 막 난민들을 받아가지고 전체 인구의 20%가 돼버렸는데요. 지금 이 나라가 정말 문제인 게 뭐냐면은 갱단이 막 생겨가지고 서로 총질하고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어요. 치안 자체가 지금 그냥 위태위태한데 한번 스웨덴 이민 2세 문제 딱 치면 여러분 많은 걸 볼 수 있는데 이 통합에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민 2세들이 그래서 깊이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고 그들이 차별받지 않고서 경제적인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못했어요. 필요에 의해서 유입을 했는데 인권 차원에서 받아들였는데 이들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주는 일들을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들이 그 총기 소지가 된 나라라 총을 갖고 또 마약에 손대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이 스웨덴 안에는 이 정도 마약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수요가 있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어요.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죠. 아니면 좀 처음에는 필요해서 사람들을 불렀는데 나중에는 그냥
필요 없으니까 가 하면서 또 인종차별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막 들리잖아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한국의 미래를 여러분 걱정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형제에 대한 얘기를 잠깐 이제 하기로 하는데 저쪽에 설교하고 있는 지금은 목사님이에요. 해리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이 오늘의 교회 M센터 저 오기 전에 이제 그 십몇 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주님을 만나고서 힌두교인이었었는데 돌아갔거든요. 여기 있으면서 막 이게 잘리고 막 이거 교회가 다 챙겨주고 도와주고 얻어 맞으면 또 가서 또 때린 놈들 막 그냥 막 혼내면서 막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분이 예수님 믿고서 이제 본교에 가서 이렇게 자기 그 옥상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몇 킬로 떨어진 그 시골에서 또 예배를 교회를 2개를 개척하고 있더라 가정교회를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해리 형제님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이제 집에서 물어봤더니 그분의 간단한 영어로 I saw love. 나는 사랑을 받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장로님 같은 분은 장로님이시죠. 장로님은 양 아들처럼 정말 아버지를 불러요. 또 여기 딸은 할아버지를 부르고 막 그러니까 그 깊은 사랑으로 그가 그냥 살았기 때문에 그냥 I saw love가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받습니다. 그 말이 맞죠. 주님께서도 레위기 19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국 사람이 너희 땅에 살 때 너희는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을 본토 사람처럼 대하며 그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외국 사람으로 지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 제2계명 중요한 두 번째 계명을 주는 바로 외국인에 적용시켜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저희 이제 예배에 나가고 지금 이제 인도에 가는 친구인데 이 사역하다 보면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온갖 치닫거리를 다 해야 돼요. 비자가 없으면 또 막 신분 문제 때문에 그걸 또 그냥 옆에서 뭔가 필요한 부분도 해야 돼요. 말이 안 되니까 또 저는 집에서 있어 주로 통역사 같아요. 영어로 아니면 힌디로 통역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언어가 안 되니까 막 그런 상황 되기도 하고 아니면 아프면 또 보험이 없잖아요. 그럼 또 싼데 막 무료 찾아서 가야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하다가 좀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예비하신 사람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루는 아하마드라고 이 친구는 이제 회교도 형제인데 딱 오더라고요. 오더니 첫날부터 회교도니까 저는 이제 막 복음을 주의 있게 전했는데 첫날부터 아멘을 해요. 회교도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셨구나. 근데 딱 예배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다음 주부터요. 그 토요일날 알바 안 가고 돈 안 벌고 토요일날 쉬는 날인데 돈 안 벌고 저는 이 주방을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게 신자가 해도 쉽지 않아요. 신자가 이게 완전히 한 8시간 정도 막 그렇게 막 해야 되거든요. 60, 70명 이상의 음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정말 약속대로 갈 때까지 2년 동안 계속 나왔어요. 한 번도 토요일에 알바 간 적 없고요. 아파서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감사한 거는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이 친구가 작년에 세례를 받았는데 근데 이제 그 좀 전에 그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아들 둘인데 막내 아들이 매달 쇼크가 와가지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응급실에 실려가는 아들이었거든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근데 얘는 또 그냥 바닥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아들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주셔가지고 성경의 주님의 그 치유의 권능에 대한 말씀을 2주 연속으로 계속 선포하면서 또 치유에 대한 비디오도 보여주면서 정말 이렇게 했더니 이 아빠가 믿음을 갖게 되면서 함께 기도를 했거든요. 한 몇 주 기도한 뒤에 나온 건 감사한 건 이런 사진을 보내더라고요. 그렇죠. 두 번째 사진 보면은 얘 맨날 누워있던 애 5살이가 평생 누워있었는데 처음으로 머리를 들었어요. 할렐루야. 이 아빠가 너무너무 울면서 감사해가지고 이 사진을 보내줬거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네가 언제 정말 그 전환점이 됐냐 믿음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 아들 나야비 머리를 처음 드는 그 순간 제가 이제 영상으로 봤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확신했다. 그때 나중에 이제 몇 개월 뒤에는 얘가 이제 혼자서 이렇게 약간 뒤에서 어깨 잡아주면은 서 있을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좀 몇 개월 뒤에서는 이제 또 장난감 가지고 이렇게 이제 운전이 가능해요. 근데 스스로 걷기는 아직은 못해요. 그 기도를 쉬지 않고 있어요. 이 친구 때문에 그 아내가 이제 또 인도에 있는 그 아내가 그 예수님 믿게 됐고 그리고 또 아내가 부탁하더라고요. 그 아내가 목사님 저희 아들을 위해서
매번 공기도 때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토요일 날 목요일 기도에 계속 그냥 이거 올 띄워서 그냥 같이 합심해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치유했을 때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친구 하는 말이 그래요. 저는 회계도 있을 때도 아니면 애 치료하려고 막 많은 돈을 들여서 여기저기 주고서 부탁했는데 그냥 기도하는 둥 마는 둥 별로 관심을 안 보였는데 교회는 특이해요. 교회는 뭐 돈 받은 거 없잖아요. 근데 뭐 계속 공예배 때, 기도회 때 개인적으로 막 그냥 계속 기도하니까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다가 이제 돌아갔거든요. 이번 8월 저 수련회 때 강릉에 갔었는데 여기가 21년 정도 술을 마셔왔어요. 술 중독이었기 때문에 그 중독을 얘기를 했는데도 고치를 못해요. 그리고 한 사람 벌어서 14명이 먹고 있으니까 뭐 돈 벌어서 자기 쓸 수도 없고 치료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이게 중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기도만 2년 동안 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만나주세요. 근데 이번 수련회 가서 이 친구가 쓰러져 버렸네. 발작이 나가 쓰러졌는데 이 혀를 깨물어가지고 막 피가 막 낭자해가지고 그 피가 강릉 아산병으로 실려가고 막 그냥 그래서 또 발작이 또 일어나고 갔는데 진짜 저는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한 건 이제 살았잖아 어쨌든. 근데 돈도 없는데 하루에 150만 원씩 올라가니까 이게 응급실 저기 중환자실 들어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못 하겠어요. 그리고 또 거리나 가까워져. 그냥 이게 경기도로 가야 되는데 경기도 쪽 서울 쪽에도 아무 병원도 이렇게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저는 몰랐죠. 의료 대란이 어떤 건지. 근데 결국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계산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놀라운 건요. 그냥은 이 중독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10일 동안 중환자실에 딱 완전히 다 묶어놓고서 어마어마한 좋은 의사가 통해서 약물을 치료하면서 결국은 나아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필요한 돈 1,500만 원 가까운 돈은 새 NGO가 새 단체가 그냥 순식간에 또 보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강릉 가서 이 비싼데 왜 가? 어떡하지? 막 그런데 감사한 건요. 또 그 보험 이런 노무자들 이자들을 위한 보험 만들어주는 단체에서도 보험 만드는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무시할게요. 그러더니 그냥 바로 만들어줘가지고 그 증이 딱 오니까 또 막 그냥 그 수가가 확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친구가 이 중독이 뭔지 아는 친구가 조심스럽게 차가 있었는데 인도 친구가 몰래 술을 사가지고 이제 먹이려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이게 금단현상이 오니까 장난 아니었어, 진짜 이게. 근데 이 친구가 밤에도 나갔었고 새벽에도 차를 몰고 나갔는데 술을 못 찾았어요. 할렐루야. 저 몰랐죠? 근데 이 친구는 자기 딴에 이게 보호하는 방법을 생각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려 했었는데 나중에 고백하더라고요. 아마도. 내가 만약 그날 술을 사가지고 널 줬으면 정말 나는 평생 정말 후회할 일을 난 했을 뻔했다. 하나님이 그 친구도 막으시고 다 하나님께서 이 방법대로 역사하셔서 결국 이 친구를 사시고 이 가정이 정말 평생 저희는 잊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랑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보이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래서 이제 와마데가 갔고요. 가서 이제 몸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 그 가족, 친족들을 전달할 제목이 남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그 사랑하시는 게 교회에서 보여지잖아요. 또 여러분 갖고 있는 그 기도의 능력들, 기도의 경험들이 하나님 만난 간증들이 이렇게 나눠지면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이방적인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그러면 나는 언어를 못하는데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언어를 배워서 와요. 17개국 나라가 지금 이렇게 단순 노무자를 보내거든요. 그 언어를 굉장한 레벨로 배워서 와요. 그래서 한국인들 만나서 이렇게 언어만 연습해도 아니면 좀 더 나가면 이제 그 반을 하나 만들어주면 정말 많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언어 때문에 핑계 댈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놀라운 거는 여러분이 네이티브 스피커예요. 본토인이에요. 그때는 여러분 진짜 실제로 저희 그 예배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 예배인데 2년밖에 안 됐거든요. 저희 이제 센터장님이 하시는 목사님 그분은 캄보디아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캄보디아 믿는 형제 한 명을 딱 보냈는데 붙잡고 몇 달 동안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꿈을 꾸더라고요. 하나님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보면서도 진짜 이분도 언어도 안 되시는데 이제 그랬었는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 그분이니까 노력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모든 자기 설교문을 다 토시를 그 캄보디아 말로 다 따라가지고 그래서 보냈거든요. 그렇게 설교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국어 반을 하면서 하니까 지금은 20명 정도가 모이고 매주 할렐루야. 그리고 지난번 이번 8월에 3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어도 부수적인 걸 알았어요. 저는 언어를 열심히 해야 한다 강조한 사람인데 이 사역을 눈앞에서 보니까 언어도 부수적인 거고요. 문제는 가슴이 있는지 구령의 열정이 있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한국인과 결혼한 준호 형제, 한국 이름인데요. 캄보디아 형제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형제가 놀라운 캄보디아 말로 설교를 다 통역하면서 더 이제 제자 훈련이 되고 있어요. 리더를 키우고 있어요.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교회에 주신 이 많은 영적인 은사들, 이거는 비교 불가해요. 이방 종교에는 없어요. 은혜 없어요. 온 전 인생에 거친 이 죄를 그냥 다 사죄하는 거 어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의 화목 없어요.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 그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영적인 자산들이 만약 그들 앞에 펼쳐질 수만 있다면은, 그들이 누릴 수 있다면 이건 놀라운 병인 거죠. 먹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정말 그들 심령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예전에 구글이 있어가지고 번역도 되고 또 음성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도요, 구글 그거 해가지고 막 전도하고 있어요. 때로는 힌디도 배워서 하더라. 이단 종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제가 아는 그 김재, 지금 오래되신데 한 10년 넘게 이제 목회하고 계신데, 그 목사님 부부가 이제 오셨어요, 저희 집에. 신대원, 뭐 저희 아내하고 동기고 저희 또 아니까. 그런데 오랫동안 사역을 잘 해오셨는데 이제는 그 이주자 사역을 하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그 사모님이 50대 중반이에요. 초반 정도. 그런데 한글 교사 자격증을 따려고 고민하다가, 이분이 공부를 좀 잘했던 분인데 아예 그 전북대 한국 교육과 MA로 석사학위로 들어가 버렸어요. 갔더니 정말 각 나라의 동남아의 수재들이 딱 있는 거예요. 한국어 배우로. 그러니까 정말 하이 퀄리티 그 수재들을 만나서 지금 복음을 또 전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놀랍게 이제 그 교회에서 전개될 것 같아요. 사역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은사로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이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많은 이방인들이 막 이주민들이 온다는 사실은 뭐냐면은 그들의 영적인 것도 같이 갖고 들어와요. 힌두교, 이슬람교. 지금 많이 이슬람교가 퍼져 있잖아요. 실제로 힌두교도 많이 퍼졌는데, 힌두교 사원, 또 인도 종교도 시크교 사원, 뭐 이슬람 사원 많이 만들어져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주의가 되면, 영적인 그런 그 주의가 또 많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힌두권에 대한 세미나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그 요가에 대해서 보시면, 잘 보세요. 저기 첫 번째 그림 여기. 요가를 이제 건강의 목적으로 이렇게 배우잖아요, 보통은. 근데 그 울산의 어떠한 교회 세미나에 갔었는데, 그 권사님, 연세가 지긋하신 전사님이, 선생님 강의를 딱 듣고 나서 보니까, 제가 요가를 옛날에 배울 때 뭔가 이상한데, 이분이 춤을 잘하시고 좋아하시니까 이제 운동 삼아서 했었던 것 같아요. 배우면서 뭔가 이상했어요, 계속. 근데 답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강의 딱 듣고 나니까 이게 단순한 운동이 아니군요. 이게 영적인 거였군요. 그렇게 딱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요가란 단어의 그 원어는 요크, 이 산스크리트 말이에요. 버모, 인도어의 모. 근데 요크는 뭐냐 이거예요. 연결, 유니온, 연합, 일치. 뭐와 뭐의 일치인지 아세요? 내 안에 그 자아, 영혼. 이거와 마지막 최고, 힌두교가 신이 많지만 삼박삼천을 얘기하는데, 마지막 모든 걸 통합하는 마지막 알 수 없는 신이 있어요. 최고 절대자 신이 있는데, 그 신과 내가 하나인 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가는 뿌리도 영적인 거고, 모든 과정들, 호흡을 조절하고 모든 동작을 조절하는, 이게 모든 게 다 이쪽을 향한 거. 마지막 도달점이 어디예요? 신과 내가 합일되는. 요가는 철저하게 해탈을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효리 씨라는 저희 이제 가수 있잖아요. 그 제주도에 한참 요가 학원 운영했잖아요. 근데 한 번에 그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무한도전 그 멤버들 만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서로 잡담하고 난리였어요. 근데 이제 요가 뭐 했지 뭐 하면서 한 타len트가 너무 가볍게 요가를 얘기하니까 이효리 씨 얼굴이 바뀌더라고요. 딱 정색하니까 갑자기 자세를 하고서는 요가 해탈을 위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수습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스스로. 그러니까 딱 있더라고요. 그거예요. 이게 요가예요. 근데 지금 한국이나 지금 현대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뭔가 어떤 식으로 뭔가 도움이 되면은 이걸 선한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게 실용주의적인 생각인데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한 사람의 강남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한 또 청년 자매가
요가를 배웠다 하더라고요. 근데 도움이 됐대요. 뭐가 도움이 됐냐 했더니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서 만족해하고 이거는 선한 거다라고 정리를 했더라고요. 저는 물어요. 이 자신감의 뿌리가 뭔지 알겠니? 어디서 오는 거니? 이게 물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 단계를, 다음 스텝으로. 안 물어요. 좀 도움 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영적인 뿌리가 다를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또 영적으로 노출될 수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 힌두교는 복잡한데 이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인간을 해석할 때 인간을 신적 본질로 해석해요.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영혼이 신적인 존재고 그 신의 한 조각인 거죠. 그러니까 요가를 하면서 명상을 하면서 어떤 걸 하면 보세요. 154cm 이 조그만 나는 진정한 내가 아니야. 벗어버려야 돼요. 또 이 황인종 같은 나도 내가 아니야. 고민하는 나도 내가 아니야. 다 벗고서 내 안에 변하지 않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서 그건 신적인 존재라고. 그거는 죄가 없어. 무오해. 그러니까 요가를 하거나 명상하거나 힌두교 철학에 빠진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나를 죄인으로 안 여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올 필요도 없고 건질 필요도 없고 죽을 이유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희생과 죽음과 고난과 이 땅의 오심과 이게 다 싸잡아서 그냥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가는 그 영적인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신이야. 내 신적 본질이 있어요. 가지고 내 안에 들어가서 나를 발견하라 그래.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기독교인이 성령을 놔두고 안에 막 들어가다가 발견하면 뭘 발견하겠어요? 뭘 만나겠어요? 성령을 만나겠어요? 이상한 영을 만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의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심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 전체를 보셔야 돼요. 나는 이게 좋아, 이게 도움. 이게 아니라 요가라는 게 뭔지, 이 요가라는 게 전체적으로 한국에 들어올 때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영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영을 만나게 해줘요. 그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가뿐만 아니라 여긴 더 심한데요. 노인 여기는 그 산마트라에서 제가 인도 델리 대학에서 철학 공부하면서 가장 위험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그냥 다른 거 이 사람들은 무슨 제식 이런 거 안 하고요. 그냥 바로 명상으로 들어가서 구루 선생의 도움 받아가 들어가면 내 안에 빛이 있을 것이다. 신의 음성을 들 것이다. 너는 진정한 너를 발견할 것이다. 그 서울의 숭실대 근처에 숭실대 옆에 아마 이게 공공 간판이 모르겠는데 거기다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포스터가.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는 안 했겠죠. 기독교 학교에서는 안 했겠죠. 근데 어떤 데는요. 또 그 서울 근처에 교회 얘기 안 할게요. 한 교회는 선교가 안에 요가 강좌가 막 다 붙어 있고 그래요. 난리예요 지금. 아무 생각도 없고 그런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회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요. 실제로 현재 한국 이슬람교도가 순수 한국인이 6만 명 정도인데 이 중에 73%는 이전에 교회 경험이 있는. 그러니까 교회가 쇠퇴하고 교회가 실족시키게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서 결국은 이슬람교도가 되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가가지 않으면 한국 사회의 미래는 흑암입니다. 짙은 암흑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다가가야 됩니다. 저희 힌디 예배인데 몇 명 안 나와요. 한 10명, 15명 사이로 나오는데 감사한 건요. 이들은 자기 본토에서는요. 한 번도 제대로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되고 때로는 목사님이 되고 그렇죠. 그 빵카자라는 저희 사역 열매는 아닌데 빵카자라는 한 형제가 인도 형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됐어요. 한국 분하고 결혼해서 이제 자기 본국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데 중간 보스 같은 그런 건달이었어요. 한국에서 깡패짓 하면서. 근데 자기 친구가 살인사건 연루돼가지고 같이 그냥 감옥에 갔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 목사님 진짜 기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가끔 간증 들어봤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회심하게 되고 주님 만나서 이제 신학하고 목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는 자기 본국으로 가서 큰 사역을 하고 있죠. 아까 처음 말씀드린 해리 형제가 그 안에 들어갔어요. 이제는 여기는 신학을 제대로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자들을 구원하고 계세요. 구원하고 계시고 정말 또 놀랍게 사역자를 만들고 계세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보내주세요. 예. 여기 정말 6천 명 정도 와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시작하세요. 예. 만나러 갈 수도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혼들,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인 걸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요. 아멘이시죠? 예. 그 구레네 사람들, 로이 사람들은 그냥 복음만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예.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안디옥 교회를 만드시고 바로 파송하시고 와, 이런 그분의 계획이 그냥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은 순종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그리고 이 사역을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은 그냥 발만 이렇게 좀 담그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요, 선교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에 이 네 번째 선교 시기를 거치는 이 시대에 이 한국이라는 상황에서 이주자 선교는요, 다 걸어야 될 사역이에요. 다 걸고 해야 될 그런 사역이에요. 그렇게 정말 중요해요. 교회를 위해서 중요하고요, 한국 사회를 위해서 중요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함께 갈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외계에서도 이제는 지금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 각 교회들이 이주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막 훈련을 시켜드리는 그런 일들을 막 하고 있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제 또 국내 이주자 선교 훈련 이렇게 해서 교회들 방문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예를 들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저희 M센터, 남양주 M센터에서 이제 센터장 하시다가 서산으로 한 목사님이 가셨어요. 파송돼서 서산에 이제 센터를 개척하려고. 근데 처음에 가니까 뭐 없잖아요. 연고도 없고 자료.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큰 공장인데 외국인이 보여요. 근데 옆에 또 괜찮은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 외국인들을 제가 좀 교육하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잠깐 장소만 좀만 빌려주시면 어떠실까? 이렇게 이제 장소를 부탁드렸는데 목사님 하신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이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오는 순간 한국 성도님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 말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의 그냥 지금 현재의 조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먼저 우리가 배려해야 되겠고, 주님이 이 주민들을 향한 갖고 계신 그 마음, 그 관심, 그 구령의 열정을 내게 부으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기도되었고, 주님, 이제는 제가 다가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른 선교사가 가야 될 일이라 내가 지금 가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는 구미의 선교사로 제가 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 사랑과 그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저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온 한국 교회가 이 선교를 향해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오늘의 교회는 8개 센터가 있고요, 저희 같은. 그 다음에 2개의 또 미션에서 총 10군데에서 이주자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달려들어서 하고 있는데, 통계를 보니까 한 주에 모이는 사람이요, 외국인들이 1000명이 채 안 돼요. 아마 한국에서 오늘의 교회만큼 이렇게 이주자 사역을 많이 하는 데는 없을 것 같아요, 개교회당. 근데 그 교회도 한 주에 1000명이 커버가 안 되거든요. 250만 명이 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한국의 온 교회가, 작은 교회든 개척교회든 이자들을 품고 사랑하고 그들을 선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한국교회, 저희 이 한국교회, 조국교회가 이제는 선교적인 그 감각을 가지고서 이제는 국내에 와 있는 이 사람들, 더 많아진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교회. 지금은 이제 한국 분들만 계시잖아요. 여기 외국인들 계세요? 다문화 가정 계세요? 혹시라도? 없으시죠? 순수 혈통이신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만 지나면 없어져요. 이제는 단일 민족 이런 거 없어져요. 어떤 분은 한 몇십 년, 50년 지나면 아마 한국 족속이 한반도에 있었더라, 뭐 이렇게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막 섞이니까. 지금 5,000명의 군인이 있어요. 다문화 가정 출신 군인이 있어요. 한 12년, 20년 되면 이제 10,000명이 된대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수없이 오고 있잖아요. 또 한류는 왜 또 이렇게 그래서 더 많이 오고 있어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한류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는 교회 안에 구성원이요 바뀔 거예요. 여러분은 원치 않아도 이제는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다문화 정도 올 거고, 벌써 서울 쪽의 교회들은 막 와 있어요. 많이 와 있어요. 다문화 사역도 앞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고요. 그래서 돌봐야 되니까. 그들이 적응 못하면 결국은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완전히 위기 상황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고 당연히 이주자 사역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눈을 뜨셔야 됩니다. 정말
드려야 됩니다. 이제는 나는 보내는 자가 아니라, 보내셔야 되겠죠. 거기서 머물 게 아니라 가는 자입니다. 다 가는 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산 제물로 또 저희 이웃들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타 민족들을 위해서 써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지금 드렸던 제목들로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나중에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또 귀한 말씀으로 이끄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곳에 와 있는 이방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과 그 마음을 또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이들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노력의 열정으로 우리가 이들을 또한 주께로 이끌 수 있게, 이들을 환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위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위사라기로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좀 더 집중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찬양 없이 그냥 축도로 마칠 텐데, 우리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선교사님은 이제 인도에서 한참 사역하시고 오셔서 국내에서 이제 국내에 있는 힌디어 사용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250만 명이나 이미 와 있고요. 제가 아직 여기 구미에서는 그런 현상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제가 전에 있던 지역은 그냥 일반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에 이미 외국 학생들이, 다문화 학생들이 80% 90%예요. 그러니까 한국 학생이 그 학교에서는 아웃사이더예요. 그냥 소수 민족이에요, 한국 학생이. 이미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이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들이 오고, 또 그만큼 또 많이 또 돌아가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서 보내는, 한국에서 보내는 3년, 5년, 7년의 그 시간 동안에 이들이요, 고향에서 태어나서 고향에서 쭉 살았으면은 교회라는 데를 전혀 접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인데, 한국이라는 나라에 오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곳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저게 뭐지? 한국은 왜 저런 게 있지?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러다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은 복음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고국에 들어가서, 고국에 돌아가서 그들이 복음의 나팔수가 되는 일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너무나 귀한 자원들이에요. 너무나 귀한 선교의 자원들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그들에게 필요한 떡 한 덩이라도 우리가 나누고 섬긴다면, 그것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동네, 우리 교회 바르게 서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미 보내주신, 우리 곁에 다가온 이 이주민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선교적 마인드로 그들을 바라보고 품어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민족을 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찾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 곁에 하나님 이렇게 귀한 하나님 선교의 자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